저희가 이제 27장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잖아요. 모세의 설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예전 1세대들에게 말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7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첫 번째 설교 있고 두 번째 설교 있고 세 번째 설교로 이어지는데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를 마치고 27장부터 세 번째 설교인데요. 세 번째 설교는 조금 앞의 설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1절을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죠. 자, 이 백성들에게 명령한다는 것은 이제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것인데 앞에 두 번째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누가 끼어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른다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왜 모세가 했던 설교가 이제 세 번째는 장로들이 들어가느냐. 모세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많이 늙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모세는 서서히 이제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러설 때 한 번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물러서고 서서히 물러서고 장로들이 끼어고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가 완전히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말씀은 계속되죠. 계속 이어지면서 사람은 바뀔 수가 있죠. 하지만 한 사람이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라져도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어떤 것을 이 본문에서 생각하게 하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하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있으니까 말씀을 하게 되죠. 듣는 자가 없으면 말씀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은 최종적으로 듣는 자에 의해서 종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중요해요. 말씀을 하는 자가 있어도 듣는 자가 있어야죠.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듣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선이 어디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는 의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옛날 어느 교회 신무할 때, 이제 그 교인 중에 의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사는 뭘 좋아하냐,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음악을.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는지, 음악성도 대단하고, 또, 그냥 이 음악, 악보 그리는, 악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냥 평상 글씨 쓰다 합니다. 무슨 음악이 나오면 그냥 바로 악보에 적고, 그렇게 또 작곡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좋은 스피커로 듣는 걸 좋아해요. 스피커. 이게 음악을 들으면 집에서. 스피커라는 것이 이게 뭐 싼 것도 있지만 비싼 거는 엄청 비쌉니다. 어떤 거는 뭐 1,000만 원, 1억, 몇억 가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꾸만 이제 의사에서 돈을 벌면 좋은 스피커로 바꾸는 겁니다. 예전 스피커는 팔고 더 좋은 스피커로. 그러니까 이것이 한이 없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 의사가 한 번은 자기가 버는 돈으로 스피커를 늘 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을, 일을 내가 맨날 스피커만 사는데 돈을 써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했답니다. 아, 이 스피커가 굉장히 이게 좋은 것을 자꾸 오라는데 결국은 아무리 음향이 좋아도 그것이 마지막 최종선에 내 속에 머무는 것은 내 뇌에 머무는 것이 아니냐. 스피커가 좋으면 그것이 내 뇌에서 작용하는 것이니까 내가 싸구려 스피커를 듣더라도
그냥 최종적으로 내 속에 남는 것이니까 내가 싼 스피커를 가지고 최고 좋았던 스피커로 뇌로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스피커 안 사고 그냥 그 싸구려 스피커를 듣는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좋았던 그 뇌를 연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했더니 그렇게 되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스피커에 돈 쓰지 않고 그 돈으로 이런 조그마한 선물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환자들에게 하나씩 주면서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써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그걸 나누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에 쓰던 돈을 이제는 이렇게 좋은 선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환자들에게 전도하는 용으로 썼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최종선이 중요해요. 최종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최종선은 뭐냐? 듣는 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늘 남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기록을. 3절을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하는 것, 또 말씀 전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라는 거죠. 기록. 그래서 지금 앞뒤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늘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계속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것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기록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기록하는 거예요? 뭐 노트에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는요, 수업 시간에 자꾸 학생들 필기하면요, 좀 필기를 못하게 해요. 너희들 맨날 쓰기만 하냐, 쓰기만 하냐. 쓰는 것보다는 잘 듣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마음에서 정리하고 머리에서 정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 잘 이해를 하고 그 이해된 것을 마음에 간직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간직한 것을 손발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보면 기록하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기록하는 것,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리고 생활 속에 그것을 옮기는 것. 이것을 지금 거의 마지막 설교에 지금 모세가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마음에 기록하고 그리고 실천하라. 그런 것이 너희 삶 속에 지배될 때 너희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런 변화를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에게 이제 주어진 의무지요. 10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말씀이 사라진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늘 간직하고 기록하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느냐? 오늘 1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축복이 되는 말씀과 저주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있고 축복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은 좋아하지만 저주의 말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그런 말씀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성장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도 이게 저주가 되는 말씀은 전하지 마라. 죄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지 마라. 그냥 잘 된다, 축복받는다, 좋다,
하나님한테 뭐 한다 하는 것만 얘기해라.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두 가지 말씀을 다 합니다. 예?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앞에 본문을 보면 반대가 되는 말씀이 더 길어요. 반대가 되는 건 뭐야?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 말씀이 더 길어요. 그런 다음에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11절부터 26절까지는 다 뭐예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 한번 볼까요? 뒤에 보면 15절 여기 보면 손으로 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저주의 말씀을 있다. 그럼 아멘 하라. 그 다음에 16절 그의 부모를 경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지금 계속 이것이 26절까지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눠가지고 한 사람은 그림 신산에 있게 하고 한 팀은 에발산에 있게 해서 지금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서로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말씀이 필요한 것이 뭐냐? 저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지면 그것에 대한 벌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안 갖는 게 아닙니다. 가져야 됩니다.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또 축복이 되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위로가 돼야 됩니다. 위로와 그런 두려움은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균형이 잡혀요. 균형이 잡혀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맨날 축복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런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그냥 자기에게 그릇된 것들은 안 받으려요. 바리새인들이 나쁜 것이 뭔지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유대인들 보면 자신들은 죄가 없다 그래요. 죄가 없다 그래요. 근데 그런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신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죄 있는 인간이 죄가 없다 그러냐.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이해가 잘 돼요. 뭐냐. 그런 성향의 정치인들 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들은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자신들은 죄가 없다 그래요. 남을 정죄하기만 하지 자신들이 그렇게 지은 죄가 뻔한데도 자신들은 죄인처럼 행세를 안 해요. 항상 의로운 것처럼 정의로운 것처럼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뭐냐? 자기의에 빠져서 그래요. 자기의에 빠져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뭐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해치라 무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민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계속 저주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러죠. 아멘. 그래서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 부모에 대한 순종, 이웃에 대한 욕심을 배제하고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약한 장애자에게 바른 인도가 필요하다. 어려운 자의 송사를 정직하게 하라. 재판을 정직하게 하는 거죠. 성적 문제를 길게 다뤄요. 성적 문제는 뭐냐? 선을 지켜라. 선을 지켜라.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그런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컸는지요. 가정에 있어서 그냥 그 정상적인 가정의 부분이 아니라 동물과의 성적인 타락. 사람이 동물과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뭐 또 장모와의 관계 뭐 이런 것 아주 세부적으로 쫙 나오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뒤에 보면 살인, 뇌물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다. 아멘 할줄알. 그러니까 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할 때 무조건 아멘 아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설교하다 보면 아멘을 너무 남발할 때가 많아요. 예? 울릉도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힙니다. 그랬더니 아멘 아멘. 아니 뭐 울릉도에 오징어 잡히는 게 뭐 아멘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멘 할 때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아멘 하면 습관적으로 아멘 하지 마요. 저 설교 준비할 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요. 저 혼자서는 아멘 할렐루야 엄청 많이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설교할 때는 듣는 분은 그냥 쉽게 듣지만 설교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하겠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생각도 없이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멘 할지어다 할 때 그 말씀을 얼마나 신중하게 하냐 이거죠. 아멘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그러면 죽어요. 아멘 하면 그런 거 아니죠. 자, 이런 요소들을 은혜로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성향, 그 저주에 관한 말씀은 별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죄는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죄를 져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줬으니까 죄를 져도 천국은 간다 이게 아닙니다. 죄는 결코 지어서는 안 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죄를 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렇지만 자세는 그렇게 가져야 된다. 그것이 뭐냐? 은혜 남용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은혜를 남용해서는 안 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말씀, 우리가 말씀은 늘 두려움과 또 격려가 되는 위로의 말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아름답게 사는 그런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도 적용해서 늘 두 가지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